예, 오늘 말씀은 두 개,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지만 중요한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오늘 중요한 게, 오늘 설교는 두 분씩 좀 짝을 짓는 게 필요하거든요. 김상영 목사님, 차건사님 이렇게 좀 같이,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 영지사님, 당지사님 옆으로 가시든지, 예, 어쨌든 두 분씩 이렇게 대화하실 수 좀 있어야 돼요. 이따가 여기 문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 좀 같이 좀 가까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대화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떨어져도 대화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 오늘 제목은 판단의 죄라는 제목인데, 먼저 마태복음 5장 37절을 버전별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낸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그 다음, 그냥 너희의 예는 단순한 예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단순한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이 이상의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유대인의 신약성경이라는 버전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읽어보시면 좀 어감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특히 어디에서 다르냐면 이 개역개정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 워낙 오랫동안 반사돼서 개역개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이 개역개정은 뭐하고 뭐가 짝이 져 있냐면 옳다 하고 아니다, 이게 두 개가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세번역이나 유대인의 신약성경은 뭐하고 짝이 져 있어요? 예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실은 옳다라고 들어가면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 옳다, 그르다를 짝으로 써요. 그래서 그르다는 건 뭐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내 판단이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개역개정의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그것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판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비판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요. 한 세트예요.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쳐야죠.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저 내면에서는, 제 안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고민은 아닐지라도 뭔가 이렇게 엉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내면에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만 읽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제가 스스로 정리를 했냐면, 일단 옳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되어진 거를 입 밖으로 내는 건 하지 말자. 마음에 그냥 담아두자. 입 밖으로 내서 죄를 짓지는 말자. 그게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드디어 세번역으로 예와 아니요 이렇게 세트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원어로 보면 얘는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요, 이는 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나이와 우. 근데 둘 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나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그렇다 이러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의미고 다른 이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로 봐도 예와 아니오로 우리가 하는 게 더 적합하고, 우리가 이제 세번역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의미가 더 확실해졌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과거에 이제 유대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유대인의 그 생활 법전이죠, 탈무드, 거기에 이미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하신 많은 말씀들이 이미 있는 말씀이다, 탈무드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핏줄로, 혈연으로 형제다. 그러니까 뭘 인정해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아주 많이 있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물론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 또 유대인을 공부하는 것, 또 유대인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충분히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의 그 신약 성경이라는 메시아닉 유대인인 성경학자가 쓴 번역한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와 이제 아니다가 아니라 예와 아니오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예, 제가 아까 이제 짝을 이루는, 즉 예와 아니오로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과, 근데 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한다는 그것에는 뭘 베이스로 깔고 있냐면 판단이 아닌, 그 다음에는 정직성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는 판단의 여부가 아니라 솔직함의 여부가 되는 거예요. 정직의 여부를 우리가 이제 가슴에 안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와 아니오로 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거.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는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고, 유대인의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판단이라는 단어인데, 요 판단이라는 원어는 크리노라는 원어예요. 이 크리노는 뭐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대중적이긴 그렇지만 몇 개 번역본을 찾아보면 다 judge, J-U-D-G-E라는 judg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즉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 판단이라는 이 판단이라는 건 어떤 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개념은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죠?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에도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즉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이 판단의 부분. 근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이 판단이 그리고 이 판단의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물과 모든 어떤 행동들과 다 자기의 우리 스스로의 아주 뭐랄까 선명한 잣대가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판단이 좌자작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즉 두 가지 영역이에요. 판단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자? 예와 아니요로 솔직함으로 답하자.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예 아니요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예와 아니요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아까 거기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단순한 예와 아니요가 되게 하라. 의로운 예와 아니요는 뭐예요? 내가 예라고 답한 게, 내가 의롭게 예라고 답하려면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에 떳떳하게, 그죠? 양심에 걸리지 않게 예라고 말해야 되고, 또 양심에 걸리지 않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의로운 거죠. 예와 아니요가 이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씩 짝을 져서 제가 쉬운 걸로 드릴게요. 서로 물어보세요. 자, 빨리 두 분씩 짝을 져서 이제 어느 쪽이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자, 아침밥 드셨습니까? 한 사람이 아침밥 드셨냐고 물어보고 한 사람은 대답하세요. 그냥 아니오지. 빨리 대답하세요, 서로. 예, 잘. 또 반대로 또 물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편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서로 또 반대로 또 물어보세요. 예, 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예,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잘 대답하셨어요. 서로 반대편으로 서로 아니온지 예인지 확실하게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뭐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네,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도울 일이 없다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도울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화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연습을 해봤는데 예,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 끝 무렵에 뭘 알려드릴 거냐면, 왜 내가 예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의 상처가 될까봐, 혹은 내가 아니요라고 답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봐 고민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일상사를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제가 설교 끝부분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인류가 이 짓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죄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그 단어를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는 거죠. 내가 계속 어떤 게 판단이 마구마구 이렇게 판단이 들 때, 저는 내가 이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 판단의 죄를 좀 안 짓거나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간단한 거지만 운전할 때 화나는 일이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차가 아니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동물처럼 이게 본능이 탁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거기다 이제 상대방의 운전자는 못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자주 하게 되는 게 이제 운전하면서인데, 저는 운전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내 생각에 나쁜 행동을 하면, 아니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가나 보다. 똥 싸는 게 급한가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급한 용무가 있나 보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뭐 누가 아파서 119 앰뷸런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배가 고파서 내지 화장실이 급해서 설사가 나서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정말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거의 100%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유해지죠. 편안하게 저 사람 설사할지도 몰라. 내가 비켜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비켜주면 그렇게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고 이제 욕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시켜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정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판단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또 이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오는 게 뭐냐면, 판단을 하면 내가 선과 악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간 높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교만의 싹이 올라오고 교만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만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교만은 누가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신부로 삼을까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이 교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또 이 교만하게 만든 이 판단의 죄도 동일하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교만에 반대되는 이 겸손은요, 이렇게 그냥 덕목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이건 생명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냐가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해요? 예와 아니요로 답하라. 어떻게?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걸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와 아니요로 단순하고 솔직하게 답하라. 이거를요, 그냥 삶에서 아주 작은 거, 아침밥 드셨습니까? 어떤 때는 상대방이 내가 막 아침밥 안 먹었다는 거 상대방이 아는 게 좀 내가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보일까봐 네 먹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예요. 그냥 뭐든지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까 설교 끝부분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네, 대답을 피해야죠. 대답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은 내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반박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하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거는 인류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지지난주 우리 설교를 기억하시면 이제 요셉과 그 주변에 일어난 야곱과 그 집안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때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그 케이스들이 각각의 상태에서 누구에게는 좋게 누구에게는 나쁘게 적용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즉 사람은 되게 가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미스테리한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의 그 오묘함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죠. 이런 힘든 일이 발생하고 저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웠지만 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서 이렇게 뒤돌아봐서 과거를 보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예와 아니요 또 판단하지 말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별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사단에게 속한 일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쭈어야 되거든요.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의 발생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여쭈어보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반응을 해야 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됩니까? 주님,
하고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분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올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또 주님 앞에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핸들링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타기 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줄타기 같아요. 줄을 타는데 까딱 잘못하면 일로 갸우뚱 가고 까딱 잘못하면 이쪽으로 갸우뚱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주님 앞에 모르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다 알고 알아서 이거 선이야, 이거 악이야.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니 저를 복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또 해보겠습니다. 또 두 분 짝지어서 앉아주세요. 저기 목사님 저쪽 옆으로 다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한 사람이 한 분한테 여러분 각각의 이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가 있죠? 병원 파업. 저는 병원 파업 얘기 듣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제 아버님 오늘 퇴원해서 병원에서 나왔는데 대형 병원이 휴진을 하면 어떡하죠? 그 환자들로 정말 인구 밀도 가장 높은 곳이 병원인 것 같아요. 특히 종합병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 파업을 병원 파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쪽 분이. 그리고 두 분이 결론을 내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예,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를 올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이렇게 어떤 사회의 이슈, 또 나의 이슈, 또 굉장히 많죠. 너무 많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신문에서 기사에서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많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밤을 샐 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사나 어떤 사건을 들고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스치는 생각. 근데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주시면 또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 이 구분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옳아요. 왜 그렇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은 영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일들이 반드시 개입이 된 거고 영적인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중요한 이 삶의 태도예요. 아까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저는 첫 번째는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물어봤는데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먹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먹었다고도 말하기도 뭐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점심밥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말을 돌릴 수도 있고 동문서답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잘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린 짐작하자.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당신 왜 내 말에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싸움을 걸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문서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 혹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 혹은 신뢰가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 혹은 내 대답으로 제3자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호한 예와 아니오로 말하기에 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모르겠다 그럴 때 진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막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막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은 영역의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는데요라는 걸 말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기본적으로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게 자신이 깎이는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근데 이 모르겠다는 말을 자꾸 해보면요. 솔직하게 하는 자신에 대한 연습이 돼요. 저는 이 모르겠다는 말을 꽤 많이 해요. 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속이 편해요. 진짜 모르겠는걸요, 뭐. 그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모르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주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니까 성경의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하루 종일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답을 찾죠. 주님 앞에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것도 제 방법인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대답 안 하면 되죠.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좀 난처한 상황을 좀 거짓말을 안 하면서 판단도 안 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좀 이렇게 상대방의 상처를 혹은 근데 어떨 때는 상대방이 상처가 되더라도 솔직하게 하는 게 영적으로는 더 유익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또 그럴 땐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기보다 조금 생각도 하고 좀 신중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많이 담아둬요. 많이 담아두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좀 깨닫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담아둘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신부로 삼고 싶을까요? 신부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신부로 삼고 싶죠. 네. 우리는 평생을 우리 서진교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자원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서준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예와 아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설교 듣고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 나는 늘 이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고 싸우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해야 이게 생명이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이 되고 그게 생명이 돼서 정말 이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닮아가는 서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